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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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이죠.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체는 2장이 1절에서 25절까지 있죠. 14절을 중심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이렇게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데려갔다. 3절에 베델로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른다. 계속 따라가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해라 말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 두 사람이 또 갑니다. 다시 또 엘리사가 따라가죠.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한 불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앞서서 열정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구하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봅니다. 그죠?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더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았는지라.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어요. 그죠?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넙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경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엘리사의 기적이 그 이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할 우리 주인에게 보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제가 21절까지 읽었습니다. 12, 3, 4절 보니 그들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종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죠.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으로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저주하던 아이들을 곰들이 나와서 다 찢죠. 암곰 둘이 나와서 엘리야의 마지막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죠.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엘리야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열왕기라는 역사서를 읽고 있다는 것,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자들은 왕이라는 권력자들이죠. 모든 역사책은 권력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언자나 한 인간의 삶은 해프닝이나 단순한 한 사례로서만 등장할 뿐이고 엘리야와 이어지는 엘리사 이야기는 분량으로 보아 어떤 왕들보다 많습니다. 다윗왕 다음으로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 업적이 많다는 뜻이죠.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아합 왕이나 아하시아 왕이나 유다의 여호사밧 왕보다 권력도 없고 조용한 죽음이고 그 때문에 나라에 큰 변동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한 사람 엘리야의 죽음을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미미한 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 한 사람 안에 역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현재의 권력과 영광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엘리야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이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예언자 무리들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엘리사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지키죠. 너는 여기 머물라. 이사 6절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물러날 생각을 안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고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스승을 섬기는 이 일을 엘리사의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혼자 죽는 것은 좀 외롭죠.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덜 힘들고 어떻게 보면 복이죠.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그는 평생 혼자였던 사람입니다. 처음 부름을 받아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에 마를 때까지 혼자 있었죠. 까마귀가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을 때도 그 과부와 아들이 이렇게 셋만이 조용한 피난 생활을 즐기죠. 갈멜살 정성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이죠.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도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도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군사 50명이 찾았을 때도 엘리야는 혼자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노년의 제자 엘리사를 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외롭지 않게 하신 거죠. 바울 평생에 디모데가 동행했던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살았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정말 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실감 있게 보여주죠.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간절히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의 동역자가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 같은 존재였죠.
이 사역을 엘리사가 이제 계승을 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나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자신이 한 일이 자기 대에 그치지 않고 계승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복입니다.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구하죠. 이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엘리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또한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제자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사역은 계승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엘리야의 수속 제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떠날 것이라고 하며 엘리사를 만류하죠. 스승은 호련히 떠날 것이고 당신은 끈떨어진 디온박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죠.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도 엘리사는 함께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순례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장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는 처음으로 짐을 쳤던 길갈, 그리고 애굽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던 베델, 적과 끓이로 흐르는 가나안 땅의 첫 전투의 승리의 기억이 있는 여리고, 홍해의 기적이 재현되었던 요단이 등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장소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길갈에서 시작하여 요단에서 마치는 한 바퀴 도는 여행이었어요. 엘리사를 떨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묻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결국은 물어봅니다. 9절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는 내게 있게 없소서. 하고 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스승보다 뛰어난 능력을 구했어요. 실제 나중에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보다 뛰어난 능력을 행합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이기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와 홀로 싸워서 이깁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장을 넘어 한국교회에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이라 그래요. 결세신앙이라고도 하여서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을 역설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치명적인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에 부목사들이 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세워가면서 그분 수발을 들다가 갑자기 엘리사의 기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의 발을 잡고 이중표 목사님의 하나님 저에게 이분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과연 들어주셨을까요? 그러기에는 엘리사만큼 간절함이 없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수많은 난간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뒤를 쫓겠다는 결연함이 있어야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 터인데 수많은 파리떼들을 보면서 그냥 물러서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고 간절하게 끝까지 수행을 하죠. 하나님은 간절한 엘리사의 기도를 결국 들어주십니다. 엘리야의 외투를 엘리사가 집어들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물을 치자 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속 제자로 인정되었고 엘리야의 사역과 능력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일이라면,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크게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시죠. 난관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쟁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스라야와 불만이 등장하죠.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은 엘리사만이 목격을 합니다.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엘리야는 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갔을까? 아니면 회오리 바람에 실려 올라갔을까? 성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 아폴론이 태양을 끄는 마차를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하죠. 그러나 불병과 불말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고 이는 엘리야에 대한 상징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12절에 고백하죠.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던
자였음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더 강한 말과 병거가 되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엘리야가 바알 신앙에 맞서 나라를 야훼 신앙을 지킨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 또한 이 사역을 계승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사실을 잘 보여주죠.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는 대군대 앞에 두려워하는 사원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기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엘리사 앞에 나타난 불병거와 불말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모습은 엘리사만 목격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걸었던 조건 중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라지자 스승 엘리야를 찾겠다고 난리를 치죠. 17절입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가 바람에 쓸려 어디 산속에 내 동댕이 쳐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보았고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하죠. 엘리사가 보았던 것은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보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고 기적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 환상을 보죠.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이 눈을 가진 자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기에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병거와 불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호자로 만들기 위해 그를 승천시키십니다. 그래서 위기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 그러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3-14절에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변모되신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마태복음 17장이죠.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기에 등장하는 두 증인 계시록 11장 3절에 그 중에 하나는 엘리야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선지자의 모범입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의 출현을 기도합니다. 신라의 문무왕의 무덤은 동해 바닷가에서 200m 떨어지는 그 수종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를 대왕바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다에 용이 되어 침입해오는 왜구를 막겠다는 뜻에서였다고 그래요. 전설이고 인간적인 갸륵한 생각이긴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승천시킴으로 언제든 다시 보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시대의 위기 상황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진데 민족사의 고비마다 위대한 영웅의 탄생이 거대한 기도하는 것을 사람을 신뢰하는 인본주의라거나 지나치게 세상적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또 한 민족을 보호하시거나 용서케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위기, 지금 위기죠.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와 통일로 가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어그러지면 다시 갈등과 전쟁의 위기라는 끝없는 악순환의 굴레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간구하고 기도하십시다. 교회도 위기죠. 위기인데도 그 위기를 타개할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차세대 리더십으로 기대했던 목회자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 프란체스코가 루터나 칼빈과 같은 인물의 출현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지금은 기도할 때 이렇게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지 죽을지 내 생명이 어디까지 일지 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